자, 모세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물에 버려졌다가 건져져서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았어요. 40세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 민족을 챙기려는 마음에 어떻게 그 열성으로 인해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가게 되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되죠. 광야에서 약 40년 거의 채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성경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안을 가리킬 때 이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까요? 그게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풍성하니까 그런 거. 네, 풀이 많은 거라서 그런 거죠. 네, 풀이 있으니까 꽃이 나잖아요. 나무도 있겠고. 그러니까 양들이 먹고서 젖을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꽃이 있으니까 벌들에 의해서 이제 꿀이 나오는 거고. 이제 풀이 안 나면 물이 많은 지역인 거죠. 물이 많아서 풀이 많이 자라는 곳. 초원,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눕히시는 하나님.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라 하면은 뭐가 될까, 어디가 될까 모르겠는데, 서울 한복판이 될까? 근데 뭐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디일까? 뭐, 예전에 뭐 분당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살기 좋은 곳. 강남? 뭐 경제 생활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요즘엔 상수도 우리가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뭐 맛있는 물을 우물에서 길어 먹지는 않잖아요. 뭐 시골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골도 그런 곳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먹고 살기 괜찮은 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이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건데,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또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쓰기도 해요. 또 어느 곳에는 여호와랑 야훼랑 다른 걸로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글자를 두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 읽기도 해요. 원래는 아니고요. 처음에 오래전에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가 맞겠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온 게 야훼입니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주장이 야훼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야훼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미 교회 안에 여호와가 너무 많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 여호와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야훼라는 이름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여호와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인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과정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이 되는데,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학문적일 수도 있고 뭐 철학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 나는 나다라는 그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나무인은 절대 아니시죠. 저는 나는 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나는 나다. 이 말씀, 이 생각, 하나 야훼라는 이름에서 나는 나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세상에게 자신을 알리신 이름으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나는 나인 하나님이 신인 것이죠. 어떻게 들으면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나라고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조상이란 수많은 조상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믿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망라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의미도 들어가 있고 인생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콕 집어서 어떤 집안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받아야만 되는 그 어려움과 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나이신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도 연결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은 이와 같이 우리와 나와 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때가 바로 오늘 말씀 읽은 모세의 때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때이죠. 야곱과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원과 같은 땅이었던 애굽이라는 곳이 요즘에는 이제 이집트죠. 이 이집트 땅이 죽음의 땅, 지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출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모세 이전에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통성명을 해야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명함을 주는 거거든요. 통성명을 하는 건데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 이름이 야훼야, 여호와야.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줘.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야훼라고 적혀 있는 하나님이라는 회사에 모세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명함을 들고 모세가 갔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 회사에 얘는 누구야? 가 되는 거예요. 얘는 왜 왔어?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리긴 하죠. 예. 하나님은 왜 이 이름을 주셨을까? 사실 이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갈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증거라고 주셨어요. 이게 내 증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전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에 전해 듣고 모세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잘. 반가운 소리이긴 하지만 어떤 신이 있는데 너네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신이 너네들을 구원하신대. 그래서 나를 보내셨어. 라는 그 이야기는 반가운 소리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처음에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에게 벌칙을 주었을 때 모세에게 아론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살아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 요행, 실력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은 그걸 증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기적을 보여주면 너네들이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다만 처음 믿음을 위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긴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자를 이 땅에 남겨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죠. 하지만 갈 곳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할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여호와와 야훼처럼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죠. 여호와라는 것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거예요. 제 이름이 송정환인데 송정환과 정환송은 같은 거잖아요. 그냥 영어식으로 정환송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고 그 말을 히랍식으로 부른 게, 그리스 로마식으로 부른 게 그 예수인 거예요.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도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원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율법만 가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도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착으로 끝납니다. 모세를 통해 죽음의 땅 애굽에서 탈출케 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나안 정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나안 정착에서 끝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떠돌았지만 어쨌든 출애굽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들을 믿음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도 사실은 속죄, 죄를 없애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야기처럼 죽음의 땅에서 나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속죄, 죄를 없애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서 끝났다면 모든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또 다시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도 속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속죄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것이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으로 완성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고,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교회가 됐고, 우리가 속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내 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인 나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는 구원받을 율법을 주셨지요.
예수님 때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 여호수아를 통한 구원은 달랐어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고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정작 내려오신 이 성령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 누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좀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믿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지 얼만큼 부족한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지 내가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얼만큼 부족한지 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죄를 짓고 100% 완성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100% 거룩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 없는 바람에 제가 밤에 밤새도록 3시에 잠을 잤는데 3시 반에 잤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소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데요.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 수가 헤르츠 그 대가 어떻게 되냐면 20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인가 그렇게 돼요. 20헤르츠에서 20메가헤르츠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그런 얘기예요? 왜 사람이 200헤르츠부터 20만 헤르츠까지만 들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다가 엥 하는 모기 소리만 들어도 잠을 못 자서 설치는데 지나가는 모든 완전 그 라디오 소리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라디오 주파수가 쫙 있는데 그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잖아요. 그 주파수가 사실은 그것도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모든 소리까지 그 주파수를 다 듣는다면 한 번에 그 라디오 소리가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산다는 거죠. 앞에 지나가는 어떤 벌레 소리들을 우리 집 밖에서 지나가는 벌레 소리까지 아마 다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깨끗하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최선을 다했느냐? 너가 100달란트를 받았어? 너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갖고 있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20만 원 받았어? 너가 20만 원 갖고 있으면 그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그것이라면 그만큼 한 것에 나는 만족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가 20만 원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너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가진 사람만큼 너도 살아야지. 내 기준은 거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는 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저 사람은 좀 덜 거룩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이거예요. 너가 최선을 다했어.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얼만큼 깨끗하게 보일까? 이게 중요한,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는 게, 내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니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품에, 자신의 품에 안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생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주신 부족한, 전혀 완전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